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말씀 앞에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영광과 역됨을 판단하는 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세계의 주인 자리에 자신을 세우려는 교만을 꺾는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자기 모순의 혼돈 속으로 스스로를 몰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본래적 존재 이유를 알게 하는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사탄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인간만 하나님 말씀의 인식자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만 인간의 유한성을 극복할 유일한 방편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허구와 공상 속을 허우적거림으로 가야 할 방향을 상실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길 바라올 때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이 말을 인정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런 기쁨을,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기뻐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모든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은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죄사함에 대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주님에 대해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자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베드로의 이 증언을 듣고 고넬료와 그 모든 집안이 그 사실을 믿었고 그 즉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죄가 모두 용서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내 안에 있는 영과 함께 증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범한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그것을 다 도말하셨다는 것을 아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사면해 주었다. 그렇게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에 비하면 감옥에서 풀려나는 일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은 살면서 지은 죄 때문에 양심이 가책을 받아 정말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심지어 법적 처벌을 이미 받았지만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내 양심이 나를 억지어 오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본 기억이 있습니까? 다윗은 당대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살면서 여러 번 실수를 했죠.
도저히 용서받기 힘든 잘못도 저질렀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양심 따위는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양심의 고소 때문에 늘 괴로웠고 늘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세상의 부귀영화도 많은 재물이나 큰 권력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내 죄를 가리움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던 겁니다. 권력을 얻는 것보다 재물을 얻는 것보다 더 큰 복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가려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확인하고 경험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것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셨습니까? 죄 아래 있는 자마다 죄의 종입니다. 죄 아래 있는 인간은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는 사탄이 만들어낸 사탄의 권세입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의 주인은 사탄이라 그 말이죠. 고대로부터 많은 민족이 혹독한 노예제도에 시달려 왔습니다. 어떤 주인은 자비로웠고 어떤 주인은 잔인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처럼 잔인한 주인은 다시 없었고 죄의 결박처럼 무서운 속박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사람은 사탄의 노예입니다.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면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의 속박을 끊어주십니다. 사탄의 능력에서 사람을 해방시켜 자유하게 하실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같은 장 36절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1절의 진리와 36절의 예수가 같은 겁니다. 아들이 같은 겁니다. 진리를 알면 예수를 알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무엇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죄로부터 자유로운 겁니다. 주님은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을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저기 걸어오는 여자가 내 엄마라는 사실을 어떻게 압니까? 내 엄마이기 때문에 아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엄마의 아들은 그 엄마를 알아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가 누구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아는 자만 압니다. 구원받은 자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 사실을 알면 세상이 주는 모든 근심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거죠. 내가 백만장자의 자식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참으로 알면 백만장자가 누리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백만장자의 자녀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싶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나는 백만장자의 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왜 그런 대답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될 영광의 크기가 무엇인지를 아직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백만장자 자녀가 누리는 영화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으로 끝이지만,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이 땅에서는 백만장자 자녀이고 다음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다면 더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마태복음 19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부자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지금의 자기를 더 신뢰합니다. 마귀는 자기를 더 신뢰하는 교만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기를 더 신뢰하는 이유는 딱 한 단어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생각지 않았던 재앙이 자기를 무너뜨리지 않을까 항상 두려운 거죠. 그래서 돈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안락함을 누리고 있으면서 그 안락함을 잃어버릴까,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락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아무리 큰 안락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갑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백만장자들은 이 약속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약속이 믿어지십니까? 평생에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들이죠.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까지도 그것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우는 그런 수단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게 우리는 질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를 주눅들게 할 것들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16절은 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확신 안에 있는 자들이 세상이 주는 위협에 무슨 두려움을 느끼겠습니까? 우리를 죄의 공포로부터 건져내는 일을 먼저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폭풍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의 왕이십니다. 전능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거죠. 든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의 아버지시라니 마음이 벅차지 않습니까?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성경을 믿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 재앙도 어떤 사람도 두렵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과정이라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해하지 못했던 모든 의문들이 완전히 다 해결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병원을 다니고 그것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싶어 하면서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조롱을 받거나 차별 대우를 받게 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래 다 저런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빈민사역을 하면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더랍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을 오해한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향해 앙심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앙심을 품었다는 사실을 안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더랍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답니다. 그 말 때문에 밤잠을 설치거나 두려운 마음 때문에 잠시라도 움츠러든 적이 단 한순간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갑자기 무슨 일을 할지 알지만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더랍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제 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를 건드릴 수 없을 겁니다. 물론 목사님의 이 말씀은 그 사람이 물리적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라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설령 그 사람이 목사님을 물리적으로 해치더라도 목사님의 영혼에는 조금도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런 의미였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지키십니다. 그리스도인 안에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 눌려 억울하게 암울하게 살아가죠. 세상 사람들은 젊고 아직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서운 병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앞에 그 어떤 것들이 심지어 죽음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앞에서는 죽음이 오히려 무력해집니다.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원수가 죽음이지만 그 원수마저도 그리스도인 앞에서는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곧 멸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자리 이동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만들어주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도록 만드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원 속에는 슬픔이나 아픔과 죽음이 영원히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이 슬픔과 고통이 영원히 사라지고 없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영혼의 세계는 모든 것이 영원한 햇빛처럼 밝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영혼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영혼이라는 단어는 생각만 해도 공포에 질리게 만드는 그런 단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전도용품 물티슈 거기 스티커에 뭐라고 인쇄되어 있냐 하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당신은 어디로 갈까요? 그런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자연인들은 이런 내용을 접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을 떠나서 갈 곳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 말이 안심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서 영원을 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아주 기분 좋게 다가오는 겁니다. 물질적 풍요와 관계없이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수백만 년이 흘러도 계속
살아있으리라는 것을 안다는 이 사실은 정말 우리가 살면서 가장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성경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극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몰랐을 때는 미래가 참으로 암울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생의 종착지는 죽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지금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다음 세상이 제공할 영원한 기쁨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는 기쁨이 오히려 지금은 가슴 설렙니다.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것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내 것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앞에 강물이 흐르고 뒤에는 정원 같은 산이 있는 아름다운 집을 보고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런 곳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곳에 산다는 것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동경할 만한 것이겠지만, 그렇지만요, 그런 곳에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모신 마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기업을 얻게 된 삶입니다. 이 땅의 저택과 영지는 곧 사라질 것입니다. 아무리 부유한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재산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더없이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기업을 얻게 됩니다. 어느 날 영국의 한 가난한 소녀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아름다운 농장과 저택을 지났답니다. 그 아름다운 농장과 저택을 지날 때마다 가끔 그 가난한 소녀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혼잣말로 얘기를 하더랍니다. 저것은 내 아버지의 것이야. 그러다가 좀 더 지난 뒤에 어느 큰 성을 지나는데도 그걸 보면서도 저것도 내 아버지의 것이야. 옆자리에 앉아있던 어떤 그 중년 신사가 너무 신기해서 그 소녀에게 말을 걸었답니다. 얘야, 아버지가 굉장한 부자인 것 같구나.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소녀는 그럼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걸요.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소녀는 자신이 굉장히 큰 부자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눈물겹도록 힘이 듭니까? 쥐꼬리만한 월급을 위해 뼈를 갈아 넣는 삶을 계속해야만 하는 형편이 우리 삶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 그리 오래 살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택과 어느 누구도 상상해보지 못한 기업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상속받게 될 겁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50편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야.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리스도인들 마음 안에 성령이 거하시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거하실 때 성령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찬란함과 기쁨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 목사님은 월요일에는 외출도 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집에서 쉬거나 아니면 다음 주일 설교를 준비하거나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막 밖에서 현관배를 다급하게 두드리는 그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러자 목사님의 딸이 나가서 문을 열었더니 어떤 여자가 와서 목사님을 좀 뵙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자 그 딸이 우리 아빠는 월요일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아요. 그러자 그 여자가 다시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꼭 좀 뵙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소란스러우니까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나가보았답니다. 목사님이 나가보니까 자기 교회에 출석하는 굉장히 어렵게 사는 여자분이 와서 서 있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보자마자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서 월요일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번거롭게 해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 제가 글쎄 어젯밤에 성령을 받았지 뭡니까? 저는 밤새도록 한 잠도 잘 수 없었고 날이 새면 모든 일을 제쳐놓고 목사님께 달려가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를 말씀드리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제 형편에 하루 일을 쉴 만한 처리가 못 되지만 제 마음이 기쁨으로 벅차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만 하겠는데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성령을 만났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목사님이 제일 기뻐할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에게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기쁜 마음으로 잘 오셨습니다. 저 역시 몹시 기쁩니다.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 중에 누군가가 이런 고백을 해온다면 목회의 모든 필요가 한꺼번에 다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녀는 생계가 다급한 처지였지만 성령을 만나고는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 마음이 얼마나 낙심해 있는지 혹은 얼마나 큰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온 마음과 생애를 주님에게 맡기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이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행복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먼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단지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단지 기도를 한다거나 성경을 읽거나 세례를 받고 입교식을 거치는 그런 것으로 안 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주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천국에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내가 천국에 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내가 지금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천국에 갈 때까지 나는 현재의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한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거의 영재주의자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한 이후로는 우울감이나 절망감을 거의 느끼지 않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고 여기까지 오면서 시련도 당했고 현실이 난감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하나님에게 고백하는데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고백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는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다. 기도보다 더 효과적 문제 해결 방법은 없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노동은 기도다. 제가 종종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보다 더 빠른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신뢰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어둠이 햇빛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낙담이 영광으로, 패배가 승리로, 나쁜 것이 좋은 것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